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크리스천의 뭐요? 성경적 직업관 맞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그 제목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엇비슷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엇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 그 질문을 한 것들을 제가 엑셀 파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뭐랄까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을까요? 왜 고민이 많았냐면, 제가 평소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결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톤을 조절할까. 왜냐면 저는 이번에 한 번 처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적 서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까지,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 고민과 기도를 좀 많이 했다. 그래서 오늘은 굵직굵직하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것 하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 엑셀 파일에 여러분 주신 것들을 제가 읽고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 제 오늘 이야기를 약 한 1시간 반 정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직접 여기서 손을 드셔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다.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은 질문을 안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이 시간이 풍성해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내랑 SRT를 타고 올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올라가는 시간이 애매해서 아내와 함께 이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제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시쳇말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뽕을 뽑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질문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핵심 코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 그분은 왕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다시.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엔 노예제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그죠? 근데 나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냥 찬양 가사로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연락합니다. 이런 찬양은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낯설게 보기로 곱씹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인들의 직업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과 교회의 균형이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다져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크리스천이 뭡니까?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개념 정립을 빠르게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여러분들이 평일 사회를 사시든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든 가정생활을 영위하시든 한 가지 확실한 거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니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평소 하는 고민이 1차적으로 해결은 됩니다. 일단은. 왜? 내 인생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데 스마트폰을 어떻게 구매하십니까? 24개월의 은혜, 할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비싼 스마트폰을 사실 거예요. 그러면 최신형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딱 사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갑자기 딱 뺐더니 여기 마이크 있다가 갑자기 자매님 핸드폰을 제가 뺏어가지고 여기 던져서 깨요. 아니면은 이 핸드폰을 가져가서 제가 그냥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송을 하시겠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왜 불쾌하고 왜 그것들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핸드폰은 여러분이 값을 주고
여러분의 물건으로, 여러분 거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신체 어느 부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온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 하나님께서 너 스마트폰, 예를 드는 겁니다. 너 스마트폰 누구 갖다 줘. 아니면 너 자동차 키 누구 잠깐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런 말씀을 듣는 게 부담스러워요? 좋아요? 부담스럽죠? 그런 음성은 왜 그렇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개념의 이 본질적 토대가 뭐냐면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1번이에요. 다시,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서 머리깨산으로 아니면 피상적으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도 여러분들의 모든 그 주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높여드리는 우리가 그런 인생의 책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이 핵심 코드 1번이 뭐다?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 그분은 왕이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에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오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에 내 이름을 등록했다고 해서 하늘나라를 전부 간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젖어 있는 것과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별개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교회에는, 그리고 이 한국 사회나 이 전 지구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종류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다른 종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교인. 제자가 있고 종교인이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을 누가 죽인 줄 아십니까? 종교인이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영을 품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의 영을 품은 사람을 2000년 동안 항상 영적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들도 무신론자지만 여러분을 본질적으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종교인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은 종교인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제자들은 세상에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 이게 두 번째 핵심 코드예요. 어떻게 돌아선다?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완전히. 180도 돌아서야 돼요. 한 70도, 90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돌아서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믿는 너희들아 산속에 들어가서 너희끼리 강강술래하고 쎄쎄쎄 하고 살아라. 이래요?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가 소금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주일뿐만 아니라 여기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포에서 일상생활을 예수의 제자로서 보내는 그 자체가 목포시가 썩지 아니하게 하는 영적인 소금 알갱이와 빛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완전히 돌아선다는 말이 세상과 아예 분리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끼리 쎄쎄쎄하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이 썩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분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이렇게 섬기시고 있고 뭐 사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신도로서 사역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더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건 사역을 안 하시건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저냥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초목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초목표가 딱 자리를 잡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이게 정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이 주님의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여러분 인생의 어떤 성취와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만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다시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 그분이 왕이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에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마지막, 그분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을 잃거나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은 뭐랄까 주유소에서 계속 이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보면은 기름이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기름을 넣으세요 하는데 목적을 잃은 사람은 기름을 넣지 않고 언제 멈출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뼈대를 잡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영상 좀 찾아보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제가 평소 하는 얘기를 짧게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따라해볼까요? 유신론자, 유일신론자, 성경적 종말론자, 또 따라해볼까요? 절대주의자. 유신론자가 뭡니까 여러분? 신이 있다. 이게 우주예요. 이 네모를 우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물질계예요.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이런 의미에서 물질계라고 합니다. 이 우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도 물질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액체, 고체, 기체 다 물질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계에 살고 있는데 물질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과 인간이 있습니다. 자연은 숲, 환경 이게 아니라 자연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이 공간이 어디입니까? 물질계예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우주라는 곳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누구지? 라고 고민하는 자아가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를 만드셨는데 자연과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린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 이 자연과 인간 기원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의 기원이 뭐냐? 피조 세계와 생명의 기원이 뭐냐 했을 때 어떤 지적 존재가 나옵니다. 지적 존재가 있는데 그분의 한번 따라해볼까요? 계획, 의도, 목적. 이 지적 존재가 있는데 이 지적 존재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지적 존재를 인간들은 뭐라고 하냐?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명의 기원이 뭐야? 이 피조 세계의 기원이 뭐냐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은 유실론자인데 무슨 말이냐? 어떤 지적인 존재가 본인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 피조계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죠?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들이 2023년에 목포 성현교회의 저녁 시간에 앉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 지적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한다, 신. 그리고 우리는 이 신이 몇 분이라고 믿습니까? 한 분. 성삼위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책임사자님, 3자 들어가는데 왜 한 분이에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위격이 세 분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만 참 신이다.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피조계와 인간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딱 한 분이면은 이 한 분의 정체성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해요. 이분의 정체성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격신, 사랑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 있다. 신이 뭘 해?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주관하셔. 근데 그분이 딱 한 분이야. 그분이 누군데?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유일신의 속성 두 가지는 그분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랑 대화하고 싶으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개미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인격이 있겠지. 이게 거꾸로고, 창세기를,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지금 서론을 시작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를 알려고 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그 전제하에 내가 나를 이렇게 알아가야 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강연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심장에 손을 얹으면 쿵쾅쿵쾅 내가 열심히 강연 듣는 것과 별개로 내 심장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을 뛰게 하는 물리력을 지금 누가 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일상과 교회의 밸런스를 찾고 싶어하는 너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기독교인이다. 그 기독교인이 뭐냐? 우린 신이 있다고 생각해. 그 신이 뭘 했는데? 이 피조계, 이 목포와 이 대한민국과 이 물질계,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과 모든 인간의 생명과 모든 생명체의 기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내 고민에 몰입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고민의 답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민의 모든 정답은 내 외부적 조건, 내 외부적 요건이라고 할까요? 우리들의 모든 고민의 이 해답은 내 외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외부,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23년에도 성경의 정답이 있고요. 2400년에도 성경의 정답이 있고요. 1500년 전에도 성경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왜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뭐냐? 내 느낌과 내가 불편한 느낌과 불쾌한 느낌과 내가 궁금해하는 감정과 내가 기분 좋은과 기분 나쁜과 여러분이 느끼는 개개인의 감정과 진리는 별개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진리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돌아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천지라는 단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현대인들은 천지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죠? 그래서 목포 천지가 오늘 예쁘다 이래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주. 맞아요? 우주라는 물질계의 우리 은하의 태양계의 지구라는 행성의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전라남도의 목포의 성현교회라고 하는 이 물리적 공간 안에 우리가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우주 안에 있잖아요. 우주를 누가 만들었냐? 태초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밑줄 긋고 아멘하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현실계를 모두 만드셨고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 창세기에서 저는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깨끗하게 역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시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깨끗하게 역사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처럼 창세기는 소설적 요소와 신화적 요소가 섞여 있는 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하고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역사 그 자체다. 그러면 1장 27절에 인간의 기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명체는 개는 개로 만들고 돼지는 돼지로 만들고 낙타는 낙타로 만들었고 매미는 매미로 만들고 장어는 장어로 만들었는데 인간이라는 생명체만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를 만드실 때와 달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말로 신형상의 담지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인간이 뭐냐?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원숭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아메바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원죄성에 의거해서 우리 인간은 오염되고 훼손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개와 돼지와 똑같이 됐다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만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죠? 내가 인격적이니까 하나님도 뭐 인격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이 우주와 모든 인간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격신이세요. 그리고 인간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인격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집에서 자기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에게 비속어를 쓰거나 그러면은 신앙과 생활이 뜯어진 간극이 넓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부분이 더 크고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뜨겁게 욕이 모여서 아멘은 쉬워요. 맞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비속어를 아주 시원하게 해주실 분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말씀과 진리로 믿으십니까? 여기선 아멘이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대학생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도 교수님은 진화론에 의거해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 교수님께 논문을 패스해야 졸업이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들의 이 논문에서 예를 들어 뭐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과학적, 이과적 논문이 아니라 사회과학 논문이나 뭐 심리학 논문이나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쓸 때 성경적 가치를 지지하는 뼈대로서 이 논문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려면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진짜라고 믿는데 종교기관에서 그냥 의미부여하면서 서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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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감정만 뜨겁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평일사회에도 뭐예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포시의 주관자로 등장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의 신은 인격적이구나.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성이 고취된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특징이 사랑신이다. 하나님의 다섯 번째 별명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될 게 뭐냐면 우리에겐 주인이 계시는데 그 주인께서는 인격적이시며 사랑 그 자체다.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시간 곱하기 우연 곱하기 비인격 에너지로 무슨 빅뱅이니 뭐니 이게 아니라 인격이시고 사랑이신 그분께서 깨끗하게 6일 동안 그분의 말씀으로 이 물질계가 만들어졌고 그분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는 반역을 해서 멀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여기서 성경적 종말론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독교인의 역사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이 있다고 믿어요. 어디에서 처음과 끝입니까? 이 우주, 물질계는 시공간이죠. 그죠? 시공간이라는 3차원 공간을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벌어지는 시간적 일이 역사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이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목적론적 역사관. 목적, 아까 제가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분명한 처음과 끝이 있다고 믿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지금도 오늘 이 주일이 저녁이죠. 오늘이 딱 지나고 내일 월요일 되고 화요일 되고 10월 달이 끝나고 11월 달 끝나고 2024년 되고 2028년 되고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이 역사가 반드시 분명한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시죠?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오심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
처음 오신 걸 뭐죠? 초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반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진짜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하는 종교 집단 중에 어떤 종교인이 있는 줄 아세요? 다시,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종교인들이 누굴까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홀로코스트가 있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을 때 그 독일의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아주 나쁜 짓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독일 목사님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나치에 반대한 목사님은 약 3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명 정도는 이 히틀러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함구한 목사님 한 30% 되고 또 뭡니까? 오히려 히틀러의 국수주의에 동화돼서 하이 히틀러 했던 그런 목사님이 나머지 30%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라고 하면 이를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해서 예수님을 신격화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유대인들의 종교 경전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 탈무드라고 하면 탈무드에 예수라는 청년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됐냐면 AD 한 80년인가요? AD 800년경에 탈무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사람들을 마법을 부리면서 선동을 했던 아주 나쁜 청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유추가 가능할까요? 예수라는 청년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목격자의 증언이 우리가 정경으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고 들은 걸 증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복음서 이외의 고대 역사서에도 예수라는 청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건 학술적으로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 뭐냐? 그 예수라는 청년이 진짜 태어났는데 왜 죽었냐? 본인을 신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메시아라고 했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청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놈이거나 진짜거나.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게 진짜라고 입증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본인이 예언했듯이 죽은 뒤에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아멘이세요? 다시 저희가 모태신앙이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성경을 체득적으로 스며들게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메타인지적으로 예수쟁이들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메타인지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믿는 믿음은 추상적인 상상적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면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언론지가 있습니다. 그 언론지에 법무부 출신 기자가 있었어요. 그 기자가 철저히 무신론자였고 법무부 기자 출신이고 본인이 로스쿨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아주 빡빡한 세계관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퇴근하고 딱 왔는데 아내가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갑자기 어디 집회 갔다가 아내가 예수쟁이가 돼서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라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 이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내가 기획 탐사 보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각종 전문가의 책과 인터뷰,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각종 전문가, 신학자와 목사님과 인터뷰와 저서, 이걸 양쪽을 다 봤어요. 1번 어떻게 되냐? 역시나 엄청난 기획보도와 이 탐사보도와 기사로 아내를 예수쟁이에서 빼내왔다. 1번. 2번, 본인이 팩트 위주로 살펴보다 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그 역사성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여, 침이 많이 튀었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여 목사님이 되어서 현재도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다. 몇 번? 2번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영화는 그 책을 담고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합니다. 매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덮고 믿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체험을 합니다. 뭔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기준이 되면 죄송하지만 망하거나 스스로 불이 점점 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영성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영성은 균형이다. 영성은 균형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과 감정과 느낌에만 충실하면 어떻게 되냐? 꺼지거나 변질되거나 마모됩니다. 그러면 경험과 감정과 느낌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겸비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국어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마음이라는 건 영어 성경 보면 mind예요. 마인드. 마인드가 뭐냐?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성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덮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진짜 역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예수가 누구십니까? 진리가 육체를 입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이 세상 시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해 그분이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고 실제 역사적으로 그분이 의과학적으로 죽었다가 의과학적으로 다시 살아났고 우리의 모든 믿음, 내가 왜 이 시간에 교회당에 앉아있나? 내가 왜 평일사회의 교회를 위해 목사님께 순종을 하냐? 그 모든 모토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이제 교회 가려고 아침에 이부자를 이렇게 개고 거실에 나와보니까 세상에 이성계가 저희 집 의자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나 이성계다. 이성계요? 이러면서 제가 오늘 대화를 좀 나누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도라이로 보겠죠. 뭡니까? 제자들 12사도 이제 가룟유다 죽었고 마띠아 12사도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을 동시에 봤던 수백 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이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믿음입니까? 사실입니까? 진짜 봤다는 거예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운운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12명만 카운팅 해볼까요? 본인의 체면과 명성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 예수 시체 빼돌리고 이렇게 예수 죽었으면 우리도 죽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거짓말을 만들어야 돼. 12명이 작당해서 거짓말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12명 중에 11명까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뻥을 지켰다고 칩시다. 근데 그 나머지 한 명은 잠깐만요. 예수 시체 저기 있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12명이 아니에요. 12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 예수께서 진짜로 살아나셨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제가 수시간째 운전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이곳에 왔는가? 왜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속성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대주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제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의 기본 골격입니다. 이 절대주의자는 무슨 말이냐?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어 라고 하는 게 유행인 시대가 지금 여러분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 좀 하려고 하면은 MZ세대한테 이런 논박을 많이 들을 거예요. 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근데 왜 니는 니가 맞다고 하는 성경을 나에게 강요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넌크리스천과 결혼하려고 해도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다시 너도 맞을 수 있어. 인정해. 근데 너가 틀릴 수도 있잖아.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니까 모세랑 히브리 민족 건넜다는 홍해 그거 홍해 아니래. 모세오경 모세가 안 썼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걸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써?
모세가 쓴 거 아니야? 너 아직까지 그렇게 반지성적으로 세상을 살아가? 그러니까 너가 맞다고 하는 거 내가 터치 안 하잖아. 근데 왜 너는 자꾸 네가 맞다고 하는 거 나에게 강요해? 이런 상대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겁니까? 뭐가 준비가 돼야 되냐면 특히 한국 사회에서 MZ세대에게 예수를 전하려면 기독교 변증적인 연습이 많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식만 쌓으면 전도 왕이 되냐? 절대 아니죠. 왜? 사람의 구원은 우리의 지식과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것도 부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빨리빨리 돌아오면, 이 상대주의 시대, 절대 진리는 없어! 라고 하는 게 진리인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인데,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주의자다. 그럼 뭐가 절대적이냐? 우리는 우주에, 이 네모가 우주라고 했잖아요. 이 우주에 절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이 누구냐? 오늘 이 네 글자 전하러 왔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오직 예수. 기독교인 여러분이 누구냐? 이 세상에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절대 기준이 있는데 이 절대 기준이 뭐냐? 오직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예수님 다시 온다고 했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뭘 하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심판. 심판이 뭡니까? 너희들은 옳았어. 너희들은 틀렸어.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은 새끼나귀를 타시고 찢기시고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우리 표현으로는 말세에 일어날 일을 4D 증강현실로 봤어요. 근데 그걸 2차원적 종이로 이 그림과 영상을 적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목사님의 안전한 교리적인 지도 아래 읽으십시오. 아멘? 근데 이제 이 메타 서사만 봅시다.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세요.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인은 심판이 두려우면 안 되고 그 순간을 고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옳고 그름을 지금 누가 나누고 계세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옳고 그름의 영원한 절대 기준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겁니다. 아멘? 생각을 하고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아멘? 생각을 하고 말해보세요. 자, 이제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 옳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 옳아요. 아멘.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 거는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영원한 심판주예요. 우리들의 옳고 그름의 절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것만 옳은 거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아닌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든 공교육에서 뭐라고 써있든 부모님이 뭐라고 가르치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요즘 시대엔 차별과 혐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의 이 기본적인 세계관의 뼈대를 말씀드렸어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은 내가 회사 생활할 때 뭐가 옳지? 내가 가정생활에서 뭐가 옳지? 내가 애인이랑 사귀면서 뭐가 옳지?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고 친구들과 이 신앙생활할 때 뭐가 옳지 했을 때 내 머릿계산과 내 감정적 판단과 내 자의적 판단이 왕이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은 오직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화살표대로 내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생명은 내게 아니니까. 내 생명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리 공부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이 기분 나쁜 것과 불편한 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제1 목적이 뭔지 아세요? 6글자 힌트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이것도 6글자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주께 영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취업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오직 주께 영광. 결혼 상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오직 주께 영광. 내가 이 친구랑 연애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어떤 기준일까요? 우리 둘의 연애가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가, 안 한가? 직장 생활 어떻게 될까요? 오직 주께 영광. 우리 가정 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오직 주께 영광. 나는 왜 태어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나냐?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우리들의 참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본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제가 간략하게 말했어요. 무신론 프레임은 세계관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 그러면 무신론 프레임은 그냥 설명만 해드릴까요? 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넌크리스천들 있죠? MZ세대와 알파세대에게 급진적인 탈종교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뭘 믿고 따르고 있냐? 일관적인 세계관을 공부하면 이분들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자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자고 상대주의자입니다. 무신론과 유물론을 합쳐서 자연주의자라고 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골로새서 1장 16절. 여러분 이거 지금 하는 게 제가 어제 새벽까지 다 준비한 내용을 지금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재밌으십니까? 면전에서 재미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주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 골로새서 보면은 우주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죠? 자연계죠. 그죠? 자연계. 그리고 다른 말로 물질계.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건 뭐라고 하죠? 초자연계. 그리고 영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우주라는 이 물질계 공간에서 이 물질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법칙들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들은 무신론과 유물론, 유물이 뭐냐면 물질이 다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자연주의자. 그러면 자연이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 이 사람들은 뭐냐면 초자연계와 영계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초자연계, 영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사랑, 그죠? 사랑. 그리고 또 뭡니까? 도덕. 또 하나님의 자연법, 뭐 도덕 법칙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주는 아니지만 우주를 만드신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여기는 세계관이 어떻게 전개되죠? 유일하신 절대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세팅을 하니까 절대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모든 게 시간 곱하기 우연 곱하기 비인격 때문에 아메바가 너가 된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는 애초에 시작이 시간 곱하기 우연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웃풋은 뭡니까?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오직 인간. 다른 말로 오직 나저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넌 크리스천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뭡니까? 오직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 예만 들게요. 하나 예만 들어볼까요? 이 안경을 쓴 사람과 이 안경을 쓴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결혼. 아까 제가 창세기는 역사서라고 했죠. 결혼의 출처는 이쪽 안경을 쓴 사람은 결혼의 출처가 신께서 인간에게 준 겁니까? 인간의 머리 계산으로 나온 겁니까? 신께서 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신께서 주신 거 성경은 뭘 지지하고 있냐면 일남 일녀의 결혼만 결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아직까지 일남 일녀의 결혼만 인정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쪽 분들은 진화론자분들은 결혼은 인간의 머리 계산에서 나온 거야 라고 출처가 인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결혼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시대와 문화와 세대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다시 재정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요즘에는 일남 일녀가 아니라
뭐 남편 한 명에 여보야 두 명, 이걸 뭐 캐나다에서는 그거 주민센터에서 법적으로 부부라고 승인을 해줍니다. 폴리아모리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뭐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 결혼하고 법적 지위를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고 인권의 함양이다. 이쪽 월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연애 결혼 멘토링 2초만 해드릴까 말까? 넌 크리스천과 되도록 연애하지 마십시오. 불신 결혼을 반대합니다. 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크리스천과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03 프로젝트라고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책 제목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책을 썼는데 303 프로젝트가 뭐냐? 30살 이전에 결혼해서 아이 3명을 낳자. 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결혼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결혼을 인간에게 선물하셨으면은 인간이 결혼의 정의를 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정의를 이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인간들이 이 결혼의 의미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다른 철학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생명 볼까요? 생명. 여기서 생명은 뭐냐면 수정이 될 때, 심장박동이 뛸 때 뭐 이런 신학적인 이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심장이 뛸 때, 수정이 됐을 때부터 인간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 월드에서는 모든 걸 오직 인간들이 모든 걸 재정의합니다. 생명은 뭐냐면 우리들이 합의했어. 뭐? 숫자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22주. 그래서 22주 이전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어서 죽여도 돼. 그리고 22주 이후에는 이건 이제 인간의 생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생명도 인간들이 재정의, 결혼도 인간들이 재정의.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오늘 이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 자세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은 뭐냐? 절대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살려주신 거예요. 영원히 살려주셨어요. 제가 어제 부자와 나사로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불덩이가 너무 뜨겁습니다. 요즘은 지옥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은 반드시 두 곳 중 한 곳을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연애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표면적인 죄를 몇 번 더 짓고 끝나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고 사단의 진짜 목적은 사단도 천사처럼 영물이니까 잠도 안 자요.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목덜미만 보면서 뭘 보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와해되기만 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니까. 껍질만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지옥이 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수천 명이 모인 10대 청소년 집회를 갔다 왔는데 뭐 엄청 유명한 찬양팀 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10대 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수천 명이 아멘합니다. 뭐 눈물 흘리고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프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왜 슬펐을까요? 저 친구들이 저렇게 수천 명이 아멘하는 건 한국이 부흥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뜨거운 찬양 집회는 50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저 친구들 수천 명이 저렇게 아멘을 해도 저 저녁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다음날 학교 등교할 때 뭡니까? 학교 가서 진화론도 밑줄 치고 아멘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세계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갈등도 안 느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MZ세대와 알파세대가 급진적으로 교회를 이탈을 했습니다. 이미 이탈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근 50년 동안 예배의 횟수가 적어서 MZ가 나갔습니까? 세미나의 수준이 떨어져서 찬양 집회 때 무빙 조명이 허접하고 스피커가 허접해서 MZ가 떠났어요?
연예인들이 간증 덜해서 MG가 떠났습니까? 왜 떠났어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이 친구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너가 누구야? 그러면서 이 MZ 세대나 청년이나 청소년이 듣기 싫어하든 불쾌하든 불편하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화론과 성경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아멘 2000번, 3000번 해도 시험 시간에 진화론 밑줄 긋고 본인이 진화론 토대의 지도교수한테 논문 쓰고 아무런 성령의 거리낌이 없으면서 교회당 와서는 뜨겁게 아멘.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며요. 근데 안 믿어요. 덜 믿어요. 잘못 믿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계속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포시의 왕입니다. 아멘은 하는데 진짜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이든 수만 명이 모이든 그렇게 아멘 해도 다음날 직장 가고 학교 가서 진화론도 아멘.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인권이야. 성교육 시간에도 골리앗의 모욕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아멘. 평일 사회에는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화두를 던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내 심장에 새기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우주와 오늘 이 현실 세계의 왕이 우리가 믿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뭡니까? 각막 하나, 신장 하나 떼어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온 영혼을, 온 몸을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증거가 가능한 증빙 자료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런 걸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고민을 해요. 왜? 무지하니까. 인본주의가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함정에 빠지고 징계적인 어려움에 닥치면 뭐합니까? 삿대질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화를 내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기억나세요?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왕이고 그분께서 친구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게 아닌 친구 대신 주님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여러분이 그냥 허물없는 친구처럼 지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신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은 너무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잖아요. 요즘 우리 MZ세대가 가장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머리로 아멘 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말이 내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내 두꺼운 자아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금이 가서 예수 보혈의 그 뜨거운 피가 내 머리에서 심장으로 뚝뚝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 종교인은 신경쇠약자라고요? 정신 이상자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려면 전 세계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수억 명을 미쳤다고, 정신의학적으로 미쳤다고 그분들이 의료학적으로 입증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창피한 게 아니고 당당하게 믿어야 돼요. 왜? 우린 증거 위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목적, 처음의 목적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야, 오늘 직업관 배우는 시간 아니야? 근데 무슨 생육하고 번성하라야? 제가 뭐라고 했죠? 직업에 대해서 교회와 일상생활에 갈등을 겪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친구들은 앞서가는 것 같아. 내 친구들은 벌써 연봉이 이 정도래. 쟤 어느 공단에 들어가서 벌써부터 골프 치는 거 인스타그램에 올려. 그게 아무 소용과 가치가 없다는 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옳고 그름은 오직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적인 삶과 여러분들이 거길 동경하고 영향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제자들은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건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죠? 목회자 이제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거고, 우리는 같이 함께 뭘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초목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왜 이렇게 이 저녁에 지금의 뭐 예능 프로, 요즘은 TV 안 보죠? 뭐 넷플릭스 몰아보기, 또 뭐 보십니까? 뭐 티빙, 뭐 웨이브 보세요? 그런 거 몰아보고 이렇게 여러분 친구들은 지금쯤 이제 내일 회사 가기 싫어하면서 차가운 맥주 딱 꺼내가지고 배민 딱 시켜가지고 맛있게 크 하면서 예능 몰아보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막 땀 흘리고 지금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께서 여러분께 강명,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명하신 게 있다. 뭐냐?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선생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직장 구하는 그 목록 보니까 내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거, 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명이 뭡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제 사명이 뭘까요? 제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9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저는 목회가 꿈이었습니다. 어떤 목회? 빚더미 저희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는 빚더미 교회 세습이 목적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천직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예수님을 전하고 목사님이 이제 천직이에요, 천직. 그러면 근데 제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고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인과 인도하심으로 예술대학원을 가버렸네? 하나님 언제 문을 여십니까? 언제 문을 여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19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32, 3까지 영적인 싸움을, 야곱처럼 씨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내 사명을 무엇입니까?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울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옛날에 저는 유튜브 하기 전 네이버에 칼럼부터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애 결혼에 대한 칼럼을 10번을 쓰면 한 7, 8번은 네이버 메인에 막 소개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책 쓰자고 연락 오고 뭐 강연해달라고 하고, 근데 그걸 다 거절했죠. 왜? 나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풀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나는 이게 아니고 목사가 꿈이니까 이 길을 부단히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책 읽는 사자라고 이렇게 복음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몰랐지만, 나는 하나님께 떼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발견하고 자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를 가능성이 커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명, 여러분의 진짜 본질적인 사명은 천국에 가서 결과적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 직장 가야 될까? 저 직장 가야 될까? 여러분의 사명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이거를 끼워 맞추지 않고 기도하고, 예를 들어 목사님께 멘토링을 받고 하나님께서 길이 열리게 하시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런 친구 있어요. 책임 사장님, A라는 회사가 있고요, B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A라는 회사 면접은 봤는데요.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꿈이 B라는 회사에서 다니는 거였거든요. 막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제가 뭐라고 답장을 할까요? 형제님, 일단 합격부터 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 A와 B 중 뭘까 너무 안 그러셔도 되고,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특히 그런 모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자연스럽게 하루하루를 예배자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붙을 회사면 붙읍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떨어질 거면 떨어집디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마주할 때 이제 그 다음 챕터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거지. 아직 뭣도 안 됐는데 머리 깨산 방구석에서 이렇게 있어봤자 해결되는 건 없어요. 맞습니까? 어른분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거면 떨어집디다. 붙을 거면 붙디다? 붙을 거면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는 목사가 꿈인데 신대원 갈 수 있는 콜링을 주십시오. 나 다 책 읽는 사자, 뭐 네이버 포스트, 뭐 구독자 4만 명, 3만 명, 어디 러브콜, 어디 러브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너 이제 목회 신대원 준비하거라.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 당장이라도 이거 다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면서 그냥 나자빠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어떤 진행 여부와 별개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뭡니까? 저는 저녁에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낮에는 뭐합니까? 웃긴 컨텐츠를 글로 쓰는 거예요. 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본분이 이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일단 최선을 다하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뻥치지 마십시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진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지만 좀 뼈 좀 맞읍시다. 밥 먹을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을 시간도 있습니다. 아멘? 하물며 하루에 10분, 20분 화장실 가서 어플 킬 때 성경 어플 키면 돼요. 잠들 때 유튜브 틀어가지고 요한복음 듣기 틀고 자면 잠 잘 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시간 없습니까? 진짜 쪼개볼까요? 진짜 없어요? 시간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적 시간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관은 크로노스 안에 있지만 카이로스적 시간관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지금 법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를요, 막 편집하면 자막도 안 달아요. 아무리 빨리 올려도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제가 책을 프로 책 독서가입니다. 제가 한 달에 책값만 여러분 말 들으면 아마 놀랄 거예요. 저는 책을 읽는 게 직업이에요. 책을 쓰는 게 업이고 책 이야기를 하는 게 업입니다. 제가 바빠요, 안 바빠요? 되게 바빠요. 또 법학 수업 하나가 2시간 반 막 이래요. 그러면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생업을 통해서 제가 아내와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열심히 일을 하죠. 시간이 없다 하면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별게 아니라 내가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 계속 터치하는 거에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피 흘리신 십자가 달리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얘기해 보세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온도가 떨어진 건 아닙니까? 뭐야 결국 열심히 살라 이 말이네. 예. MZ세대가 3요 세대래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뭐냐면요. 자유는 여러분 자유 좋아하죠? 자유는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까지 있어요. 자유는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MZ세대는 본인이 누릴 권리만 따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본인이 의무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권리와 의무가 한 세트인 건 생각 안 하고 본인이 누릴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교회 이 교인분들 제가 평신도니까 평신도 좀 비판 좀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같은 입장끼리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요 목사님과 사역자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비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은 왕이 아니에요. 교회에 서비스 누리는 것처럼 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세요? 소비자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저는 오늘 여기 예배당 딱 들어왔을 때, 야, 어제는요, 부천에 있는 어느 청소년 그 연합 집회를 다녀왔거든요. 중딩 여자애가 얼마나 뜨겁게 간증하고 기도를 하는지 제가 7, 8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님, 저는 한국이 영적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저의 무지와 교만을 깨시고 2달 동안 전국에 살아있는 예배자를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저는 목포 성령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증자라는 걸 또 목도하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미시적인 취업 고민, 진로 고민, 이 너머에 예수가 왕 되심을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적 사역에 올인하려고 하는 이 방향키를 잃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 맥주 한 캔 논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업관을 얘기를 한다기보다, 직장 생활, 대학 생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메이는데, 내가 체력이 한계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교회 당과 이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프랜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을, 중요한 부분을 제가 5분 만에 설명을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걸 하층부라고 합니다. 밑에 있으니까. 이걸 상층부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죠? 물질계, 뭐죠? 현실, 뭐 역사, 뭐 여러분의 일상생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사랑 눈에 안 보이고, 거룩 눈에 안 보이고, 뭐 이런 하나님적 요소들이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하면 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맥주 한 캔이 무슨 말이냐? 이거 하면 안 돼. 유혹에 빠지면 안 돼. 토마스 아퀴나스 하면 10분이 가버리니까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아내한테 혼납니다. 이제 목포에서 집에 갈 때, 오빠 그때는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현실에 여러분 맥주 한 캔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난 죄입니까? 막 죽을 죄입니까? 아닙니까? 모르겠죠? 이거 예를 들어 자율성과 독립성이라고 예를 들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보면은 내가 이런 것을 먹었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시험 들 사람이 있으면 이걸 절제하는 거지. 그러면 이 논리에선 어떻게 뭐가 도출되냐? 나 혼자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건 괜찮지 않아? 내 모습을 본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아.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 내 평일생활에 맥주 한 캔, 내 신앙생활과는 별 영향을 안 줄 것 같은 독립적 요소인 맥주 한 캔이 내 평일사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뭡니까? 금요일에 딱 퇴근하면 이제 벌써부터 심장이 뜁니다. 퇴근하자마자 샤워 빨리 합니다. 샤워하기 전에 배민으로 내가 딱 음식 시켜놓고, 샤워 딱 나와서 또 뭡니까? 성스럽게 이 상을 딱 차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냉장고에 맥주 한 캔 시원하게, 그죠? 그리고 요즘에 여자분들, 여러분들 뭐 좋아하세요? 크크크 치킨 아세요? 그거 하나 딱 시켜가지고,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예능 뭡니까? 막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금요일은 좀 쉬어야 된다 이거지. 이게 힐링이라 이거지. 이게 내 사생활이라 이거지. 근데 아니 이 맥주 한 캔 그냥 먹어도 되잖아. 이거 보고 시험 낼 사람이 어딨어.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땐 중동이었고 수질이 우리랑 달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 친구가 맥주 한 캔을 딱 먹었는데 막 천둥이 쳐서 얘야 당장 뱉어라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넘어가고 너무 내려가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내 믿음이 굳건한 것 같아. 근데요,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맥주 한 캔, 오케이. 그러면요, 맥주 두 캔은요? 됩니까? 안 될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맥주 한 캔. 이거는 뭐 시험 안 되잖아. 나 믿음,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그럼 맥주 두 캔은요? 세 캔은요? 쇠주는요? 양주는요? 칵테일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점진성과 확장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은 독립적인 요소야 라고 생각해서 내 신앙생활에 들어왔어요. 맥주 한 캔이란 요소가 내 신앙생활에 들어왔어요. 한 캔이 두 캔이 왜 안 됩니까? 맥주가 되는데 소주는 왜 안 돼요? 폭탄주는 왜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시험에 나의 모습을 보고 시험이 안 들 만한 친구랑 같이 먹는 건 왜 안 됩니까? 그리고 회사 사람들과 회식, 요즘에 뭐 팬데믹 이후에는 별로 없다고 하지만 회사 사람들과의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잠만 받는 건 왜 안 됩니까? 저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게 한 컵 정도 마셔도 되는 게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죄는요, 한 번의 도깨비처럼 여러분을 들이받으려고, 난 죄다, 사탄이다, 이게 아니고, 가랑비에 옷이 젖게 하는 게 사단의 작전이고, 그걸 전문용어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혹.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회개할 것들을 주면은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맥주 한 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로 걱정할 때, 진로 지금 취업 면접 보려고 이 원서 쓰고 있을 때에 여러분 생각의 맥주 한 캔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타협점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단은요, 너무 교활해요. 여러분 사단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사단이 아담 얼굴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사단은 영물이에요. 시공간에 영향을 안 받아요. 사단은 아담도 속여봤고요. 6천 년 동안 저는 젊은 지구설을 지지합니다. 6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러간 빅데이터, 데이터 값이 있어요. 엄청나게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음 와해시키는 거 완전히 떡밥이에요. 완전 쉬워요. 어떻게 하냐? 예수쟁이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한테 아주 작게 오는 거예요. 비교의 영으로 오거나 유혹의 영으로 오거나. 인스타그램 얘기해 드릴까요? 요즘은 보이는 시대입니다. 시각적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걸 올리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일까? 이걸 올리면 내가 잘 살아 보일까? 시각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을 창업한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연구소에서 석사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여러분이 사진을 올릴 때 하트를 기능을 만들어서 타인이 그 사진에 하트나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알림이 뜹니까 안 뜹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소량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거 없는데 계속 무의식적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데 어플 계속 엄지손톱으로 누르죠? 그게 뭐냐면 소량의 도파민에 중독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순수하고 깨끗한 자유질 주셔서 여러분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빅테크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본 거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스마트폰 최근 검색어가 주님께 떳떳하심이가 너무 막 정죄, 율법 이렇게 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진짜 내 신앙생활을 평일사회에서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진짜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열정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첫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맥주 한 캔은 무엇입니까? 그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보이는 그 요소 하나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들어왔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했느냐 아니면 천천히 식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에도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이 쓴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책임 사자님, 저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사역이 너무 급해서 교회 사역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이렇게 올인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 몰두할 수가 없어요. 몰입할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사에서 우리가 무조건 잘해야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우리가 직장 생활의 성과가 높아야만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과에 어떤 의미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 성과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인성과 신앙생활을 높이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될 확률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도구됨에 쓰임받고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인데, 과정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과정 밖의 결론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할 때 성과를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우리가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뭘 열심히 해야 되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잘 이것도 있는데 우선순위가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거룩성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이 또 그런 질문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왜냐면 모든 직장에는 도라이 보존의 법칙 아세요? 도라이들 한 명씩 있어요, 없어요? 우리 회사는 공동체가 도라이가 없는데 본인이 도라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지나가서 지금 잠깐 생각해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직을 하는 그 기준이 도망가면서 이직하면 안 돼요. 그 문제 너무 싫잖아요. 막 그 사람 생각해서, 제 팀원들도, 팀원 중 한 명도 상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한 1년 넘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역류성 식도염에 뭐 응급실에 가서 막 받고, 너무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죽으려고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만두겠습니다. 대표님 그만두면 안 될까요? 제가 아내와 함께 산책하면서 전화를 계속 해줍니다. 견뎌라, 견뎌라. 이직은요, 도망가려고 이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주요한 사명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버. 존버가 뭡니까? 존귀하게 버티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를 보면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버티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상황은 언제든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도라이 보존의 법칙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 도라이가 화나서 내 회사 동료와 그 사람 험담을 해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 거룩이라는 센서에 불이 잘 들어오잖아요. 이 센서를 잘 지키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죠. 회사 생활에서 남의 공로를 내가 뺏지 않는다. 팀장급 새겨들으십시오. 다시, 남의 공로를 빼앗지는 않는다. 그리고 기독교인,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술을 권하는, 그것도 끊임없이 강력하게 회식에서 술을 권하는 사람들이 다 안수 집사님 딸 막 이래요. 야, 한 잔해, 한 잔해. 우리 작은 아빠도 목사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장로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제자를 가장 공격하는 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여러분, 컨셉을 잘 정하십시오. 지금 아직 취업 안 하신 분 딱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도라이가 돼야 됩니다. 제가 간증 하나 드릴까요?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대표님 단체방에 썼어요. 아침에. 대표님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 팀원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이 그날이군.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님 기도해 주십시오. 회사 끝나고 단체 회식이 있는 거예요. 회식. 제가 저희 팀원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누구님, 한국의 노동법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누구누구님, 절대로 술 먹지 마십시오. 첫 회식 때 절대로 술 먹지 마십시오. 만약에 술을 안 먹어서 잘리는 상황이 됐다? 이런 거는 노동법이 있어서 일단 안 돼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팀원 너가 술을 안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잘리게 됐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잘려라! 깜짝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잘려라. 왜냐?
너의 그런 모습과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면접에 합격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깡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제 눈에 약간 미친 똘끼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잘리려면 잘려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그냥 냅두지 않는다. 잘려라. 그게 하나님 면접에 합격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퇴근했습니다. 똑딱똑딱똑딱똑딱 띵동 읽어보니까 대표님 할렐루야. 대표님 할렐루야. 나중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업무 끝내고 좀 늦게 갔대요. 근데 딱 늦게 갔는데 그 긴 테이블에 저기부터 높은 분, 뭔분 했는데 자기가 딱 가니까 맨 마지막 테이블에 자기가 앉았대요. 딱 맨 마지막 테이블에 자기가 앉아서 보니까 여기는 자기는 그냥 모르고 앉았는데 여기 테이블이 술을 안 먹는 테이블이었대요. 이분은 임산부, 이분은 또 누구. 그래서 저도 안 먹습니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으로 넘어간 것도 있지만 이제 술을 안 먹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었죠. 그러면 뭡니까? 그 자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진짜 올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회사에 이런 회사 저런 회사 이게 아니고 주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회사를 우리가 예수의 향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 생활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회사 사람들이 지켜줍니다. 야, 쟤는 술 안 마셔. 술 주지 마, 술 주지 마. 이렇게 지켜줘요. 왜? 술만 안 마시고 일을 너무 책임감 있게 잘하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시대에 사장이 CCTV로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잘합니다. 근데 뭐요? 성실하게. 뭐요? 예수적 성실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저기 앉아있는 제 아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뭐예요? 뭡니까? 실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해봤자 뭐합니까? 예수의 향기가 안 나서 야! 밥 먹을 때 사실 저 기독교인이에요. 회사 5년 차 때 사실 저 기독교인이에요. 야! 이 과장! 이 친구 교회 다녔대! 이러면 망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다고 무슨 일만 해서 예수 하면 여러분 저는 어떤 계약할 때 자기가 계약을 할 때 먼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저는 잘 안 믿어요. 스테레오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비비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은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프로젝트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식기도 하세요. 식기도 하세요? 회사에서 식기도 하십니까? 그냥 사람들이 어색해 하니까 어머니 여기 제육 5개요? 이러면서 숟가락 들기 전에 지혜를 가미했다 생각해서 눈 뜨고 기도하십니까? 예수 믿는 티를 어디에서 낼 거예요?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 때문에 휴가를 낼 때마다 사무실에서 안 좋게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깡이 있어야 된다. 그 기류를 여러분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월요일부터 가서 투쟁! 이게 아니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오래 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류를 바꾸는 거예요. 사무실의 기류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박대리, 진짜 쟤는 너무 예수쟁이야. 매사에 진지하고, 저 꼰대 때문에 짜증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은 향기가 안 나죠. 근데 여러분의 평판이 어떻게 되냐면, 쟤 말이 안 통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회사에 쟤는 꼭 필요해. 이해가 되세요? 식기도, 타인의 험담하지 않고, 남의 공로를 빼앗지 않고, 복도에 쓰레기가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주우세요. 여러분 직장에 화장실에서 누가 휴지 이렇게 덕지덕지 손 씻고 놨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그거 주워서 넣으세요. 예수의 향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장난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몫으로 30년 동안 자기 아빠 요셉과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는 보일러도 없고 이 이스라엘 중동 땅이 수질이 안 좋고 물이 귀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국 사회에서 공생에 3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더러울 것 같으세요? 하루에 샤워 2번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깨끗할 것 같아요. 왜? 사복음서 보면 귀신의 특징은 꼭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직장 생활에서 별거 아니에요. 거룩의 향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향기가 나오면. 어떻게? 더러운 쓰레기 있으면 주워서 버리세요. 휴지가 떨어졌으면 버리세요. 먼저. CCTV가 있고 성과급에서 내가 평판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회사에서 은따 당하는 사람 어깨동무 한번 하고 커피 따뜻하게 사주세요. 여러분도 은따 하지 말고. 또 뭡니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회개하실 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제가 논박해 볼까요? 취하지 않는 술을 마실 겁니까? 술 왜 마셔요?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강력범죄에 강력한 이 브레인스토밍 해보실 때 강력범죄와 아주 끔찍한 일들은 술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담배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끊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속어를 쓰지 않는다. 불륜 및 음란한 플러팅을 남발하지 않는다. 애인이 있는 분들은 내 애인이, 물론 얘가 아직 배우자는 아니지만 내 애인이 카톡을 열었을 때 오해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나 글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퇴근 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이 카톡 내용을 봐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약속이에요. 쾌락이고 본능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과는 약속입니다. 약속. 절제하고. 뭡니까? 회사에서 음란한 플러팅을 하지 말라. 정서적 바람을 피지 말아라. 저 사람이, 여러분들의 회사 공동체에서 저 사람이 도덕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을 단정히 입는다. 옷을 단정히 입는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제 책을 첫 번째 썼거든요. 신앙의 참견이라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읽어주세요. 거기서 한 챕터에서 청년들이 많이 한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쓴 건데, 레깅스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편해요. 기능성과 그리고 여러 실제로 이제 요즘은 이제 육체적으로 단련하신 분이 많으니까 거기에 장점이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무시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옷을 어떻게 입으라고 했냐면 단정하게 입으라고 했어요. 단정하게. 그러면 미학적으로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요즘 옷이, 아내랑 저랑 옷을 사러 갔는데 아내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요즘 옷이 다 여기가 벌어져서 아내가 살 옷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찡기고 몸매가 너무 드러나고 옷맵시가. 그래서 아내가 그나마 오빠 그냥 저 인터넷으로 살게요. 그러면서 어떤 그 블라우스 하나 산 다음에 어딜 또 뭐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니까 똑딱이를 사가지고 여기에 똑딱이를 달고 이렇게 닫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와 저희 아내는 별명이 조선인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옷차림에 대해서 영적인 이런 걸 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벌써 1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서 반영되냐? 일단 여러분이 먹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여러분이 보는 게 여러분입니다. 또 하나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입는 게 여러분의 가치관을 반영해요. 그래서 여자만 야기 입지 마세요 이러면 좀 그렇죠.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성령 안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시는 거죠. 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라, 막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이게 아니에요. 후임 및 동료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거짓말에 동조하거나 거짓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다. 사장에게 잘 보이려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매사에 신실하게 업무에 임한다. 즉 일을 엄청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거룩이 생활 영역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가 영적으로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최 사장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좀 열심히 올인해서 다녀야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평일에 교회를 몇 번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번 오십니까? 청년분들? 매일? 이 교회 범상치가 않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에만 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은 맥주 한 캔이 10캔이 되고 몇 박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교회적으로 바쁜 게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인간은요, 안 바쁠 때부터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주일만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회사 끝나고 뭐 할까요? 뭐 할까? 이러면서 이제 내 사생활이고 쉬어야지 하면서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적으로 안 바쁠 때 죄를 지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나도 좀 거래처랑 이렇게 꽌시까지는 아니지만 거래처와 이런 우정을 터야 되는데 골프 같은 거 한번 배워볼까? 이게 우리 회사의 덕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 아닐까? 그래서 자꾸 명분은 나름대로 이 교회적인 명분을 막 둬요. 근데 3달, 6달 지내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일상이 세상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적으로 바쁜 게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결론을 얘기하면서 그 아내의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아내 부모님께서 그 어릴 때부터 집을 이사를 갈 때 기준을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교회 섬기려고. 그래서 다른 동네 가실 수 있을 때도 일부러 그 옆을 고수하신 거예요. 그 딸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내랑 남동생 그 처남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믿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내가 며칠 전에 그러는 거예요. 오빠, 저는 어릴 때 교회 옆에 엄마가 살아가지고 또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교회였대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힘들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게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거나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로 해외 선교로 인도 갈 때나 그렇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올인했던 내용들을 툭툭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꼭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을 볼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연락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너무 확실해요. 수학보다 더 정확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 섬김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근데요, 반드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힘듭니까? 저 지나보세요. 그거 이 근육이 붙어요.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이런 훌륭한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알아가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 제가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은 영적인 리더가 아닐까요? 이 교회를 통해 목포가 교회의 평수나 인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짠 교회, 가장 밝은 교회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일원이 여러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론, 아까 뭐라고 했죠? 그분의 목적이 여러분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직업관을 배우기 위해 앉아있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나를 따르렴. 나를 믿으렴. 전적으로 나를 따르렴. 내가 널 책임질게. 마태복음 66장 33절을 너 취업 가운데에 한번 새겨보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렴. 너의 회사 생활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등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진다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수도원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가치를 전해야 하는 본분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영적인 호스가 교회의 공동체에 꽂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남들은요, 여러분 북한 얘기 한번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 향해 달려갑니다. 북한은요, 제가 북한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많은 게 아니라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어서 북한에 북자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구국기도회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왜 나라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막 울어요. 그러고 아니 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울 일인가? 그랬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10년 넘게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렇게 씨름하고 있을 때 현타가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툭툭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도움을 준 친구들은 다 잘 돼요. 근데 10년 동안 저만 일이 안 풀려요. 어떤 일? 하나님 신대원 가서 목사 안수 받을 거예요. 일이 안 풀려요. 근데 자의적으로 가면 얼마든지 갑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현타가 터지면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니 내가 도움 준 친구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는 10년 동안 1cm도 안 열어주십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아내야, 내가 사지 멀쩡한데 동네 카페 마감이라도 뛸까? 아니에요 오빠. 오빠는 책을 읽으세요. 떡을 썰 테니. 이건 아니고 그렇게 피말리는 그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럼에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내가 이제 불쌍해 죽겠죠. 왜? 오빠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아내가 신입생 때부터 만났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목사 된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저렇게 막 30 다 돼서까지 막 꺾고 우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일단 외식하니까 밥 먹고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삐져서 침대에서 누우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최선의 영광을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세수하고 눈물 닦고 카메라를 켜고 유튜브를 찍었죠. 그때 찍었던 영상이 뭐냐? 유부남이 바람피는 과정. 제가 말했잖아요. 처절해요, 처절해. 왜? 내 오늘 본분은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건 싸우고 있는 거고, 오늘 내가 열심히 영광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눈물 자국 닦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임사자입니다. 유부남들 뭐 이럽니다, 저럽니다. 딱 찍고 편지까지 다 하니까 새벽 3시, 4시에요. 노트북 딱 덮고 나서 그때부터 눈물이 또 차오릅니다. 책상에 다 불 끄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칼럼이 아무리 몇만 명이 보고 글 잘 쓴다고 하고 어디에서 연락 오고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글의 결론은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글 때문에 뭐 돈을 받건 뭐하건 인기를 얻건 이 글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어디 뭐 술 판다고 했습니까? 주여, 목사 돼서 말씀 선포한다고 하는데 왜 길을 안 여십니까? 내가 이상한 짓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10년 동안 1cm를 안 열어주십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책 읽는 사자 이거 당장 아이디 지우고 몇만 명, 몇십만 명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당장 얘기하시면 당장 삭제하고 내가 순종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든 목사님이든 내가 그 삶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못 전하니까 혀가 잘린 것 같습니다. 예수를 못 전하니까 팔, 다리가 잘린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너무 힘든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아니 누구 보면은 천국 입시나 했다, 뭐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눈동자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새벽에. 예수님, 눈동자 한 번 보면 제가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 한 번만 손 잡아주시면 그 체온 느끼면서 내가 또 이겨낼게요.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한 번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하면 띵 나타납니까?
그 고유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제가 어떤 감동이 왔냐면, 누구누구야, 너는 7년이지, 이 카운팅이 또 있거든요. 누구누구야, 너 힘들지? 힘듭니다. 혀가 잘린 것 같습니다. 예수를 못 전합니다. 너 힘들지? 예. 넌 7년이잖아. 북한은 70년이야. 너무 뜻밖의 이야기였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예수를 말을 못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랐던 거예요. 7년 동안 간접적으로 제가 억압을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넌 7년이지? 힘들지? 죽을 것 같아요. 북한은 70년이야.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날 울고 눈물 닦고 찍었던 영상으로 보편 알고리즘이 올라가서 구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책 읽는 사자라는 이 캐릭터로 예수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부터 고민했던 내용들을 책 읽는 사자 이름으로 예수를 전했어요. 크리스천은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될까? 크리스천은 쇼핑을 어떻게 해야 될까? 크리스천은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한반도를 같이 보고 있어요. 목포에서 이거 저거 시험거리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한반도를 같이 보고 있어요.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 사역 여러분 책 한 권 읽어보세요. 눈물이 얼마나 날지 모릅니다. 그분들을요, 성찬식 한번 하고 싶은데 전도사님, 목사님이 없으니까 성찬식을 못해요. 성경 66권도 없어요. 쪽복음이라고 해서 자기가 찢어서 이거 들키면은 자기는 총살이고 친인척들 다 정치범 소유소 갑니다. 그런 공포적 상황에서 성찬식 하고 싶어서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몰래 북한 사역하신 분이 옛날에 카세트로 녹음을 합니다. 성찬식 멘트를 녹음한 다음에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그 테이프를 전달해드려요. 그분들이 그걸 몰래 받고 들키면 죽으니까 예배 한 번 드리려고 3시간 동안 숲길과 산속을 걸어 들어갑니다. 동굴을 들어가요. 사람이 올 수 없는 곳까지 가요. 그래서 뭡니까? 조용히 예배 드리고 찬양합니다. 왜? 큰 소리로 찬양을 평생토록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찬식을 시작합니다. 뭐 기계가 있겠죠. 기계를 틀어서 멘트를 조용히 듣습니다. 그 멘트를 따라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떡이 있을까요? 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찬식 어떻게 하세요? 뭐 파리바게트에서 카스테라 사십니까? 카스테라가 어디 있습니까? 쌀이 어디 있습니까? 보리도 아닌 거 진이겨서 이게 예수의 살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산딸기도 아닌 거 따가지고 집 짜서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5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파주에 있는 교회에서 차 타고 30분만 올라가면 그런 땅이 지금 여러분 현실 사회에서 같은 MZ 사회 애들이 여러분 똑같은 날인데 키가 막 120, 130이에요.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반도에 관심도 없던 애를 그렇게 하나님 연단하시고 뭐라고 하셨냐? 책임사자야, 너 7년이지? 북한 70년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면 여러분의 현실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은 주인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아멘? 그 예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삶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거 이유가 뭘까요? 저는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MZ세대가 성령 받아서 이렇게 뜨겁게 예수 믿는다? 그 목적과 성취 중에 반드시 북한 동포의 복음적 해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동포 해방은 딱 하나 준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 가지 목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직장 생활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정리되는 거예요.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일에 이제 딱 끊고 직장에 올인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한 1주, 2주는 괜찮을지 몰라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딱 끊고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에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밸런스 하면서 예수적으로 바쁜 게 아니라 내 자의적으로 열심히 바쁘면요. 여기 딱 끊기면요. 한 달, 2달 지나면 여러분과 세상 사람과 달라진 영역이 별로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 호스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적으로 바쁜 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들 오늘 순종하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부탁이에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형님들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확실하게 인도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섬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목포를 밝혀주십시오. 목포가 썩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썩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그 여름 캠프 가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캠프 시작 강의하기 전에 티타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사자님, 지금 저희 교회에 지금 캠프 온 친구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친구만 5명이 현재 동성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딩들, 중딩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동성연애 하시는 친구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 이런 거는 이제 오늘 안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로 눈 뜨잖아요. 그러면 평일 사회에 대한민국 곳곳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 몰라요.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미국에 데이비드라고 하는 아빠가 있었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니까 데이비드라는 아빠가 자기 자녀가 유치원에서 동성연애 결혼을 이제 동성애 합법화가 뭐냐면 공교육에서 이게 옳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데이비드 아빠가 크리스천이었나 봐요. 내 자식은 그거 가르치지 마십시오. 유치원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 아빠를 고소했습니다. 체포됐어요. 왜? 아동학대. 여기 선생님 계십니까? 요즘에 아동학대 이러면서 교권 무너져서 문제가 됐잖아요. 아동학대라고 크리스천들이 잡혀가요. 크리스천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이걸 아동학대라고 하는 어느 땅덩어리 어느 나라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 와 지금 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올인해 보세요. 이런 꼰대 같은 말 해서 죄송한데요. 귀결은요. 예수님께 미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질문. 지금 11분 남았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질문한 거 얼마나 수준 있는지 제가 아내랑 너무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직업에 대해 혹은 직장과 사역을 병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말 출근 체력적으로 한계, 또 직업에 몰입하여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종의 고지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죠? 직업에 몰입한다. 아니에요. 예수께 몰입해야 돼요. 직업에 몰입하면 일 중독에 빠집니다. 거기에 성취의 맛을 보면 예수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성취가 만족이 돼서 이게 왕이 돼요. 이렇게 쓰신 분 너무 귀하십니다. 근데 자기개발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시켜도 열심히 하는 자기개발적 은사가 있거든요. 자기개발적 은사자들의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 계획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계획 너무 단단하면요 하나님께 순종 못해요. 그리고 요즘은 MBTI를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는 MG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 저는 E가 아니라 I라서 못 갑니다.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몰입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문맥으로 쓰신지는 알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1시간 반 동안 했던 문맥을 생각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일과 사역을 함께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일에 에너지를 쏟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 이게 맞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특세 기간이 있어요. 특세 기간에 본당 들어가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요 25년 동안 특세 한 번도 안 빠진 이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한 시즌이니까 단일 비교는 불가하지만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십시오. 일단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최고의 성과를 낸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역을 집중하기 힘들다. 시간이 없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많거든요. 그죠?
제가 만약에 이런 자기계발적 논리로 딱 제가 생각을 했으면 일단 목포는 안 와야죠. 왜? 길에 버리는 시간 8시간인데 아깝잖아요. 이게 자기계발적 우상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제가 오늘 들으면서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곳에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목포고 완도고 부산이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운전할 때 책 못 읽잖아요. 지금 쌓여 있어요, 할 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조금만 더 하고 찬양하고 이제 합시다. 저희 교회는 특히나 사역이 많은데 휴가를 써도 회사에서는 꼭 이렇게 바쁠 때 사용해야 하는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직장에서도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또 사역도 중요한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 본인이 계약서상 1년에 연차 몇 개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인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 내가 다른 걸 더 열심히 한다. 참 힘들죠? 답이 정해진 것 같죠? 야, 너는 좀 MG랑 말이 통해서 좀 다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너도 똑같은 얘기 하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했죠.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제 꼰대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해 라고 하는 성과를 하나님의 성과를 하나님이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즘 MZ가 좋은 게 뭐예요? 자기 권리를 딱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권리 딱딱딱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죄인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죄인이에요? 물론 지금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이마트 있어요? 이마트에서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오 목사님이래 이래요?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맞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혐오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긴 안 그래요? 혐오해요. 싫어해요. 불신해요. 그래서 더 잘해야 돼요. 여기에서 또 넘어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라는 개념을 믿고 오직 예수께서 선하신 길이라고 하는 걸 부족하지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진정성은 시간에 비례해서 통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갈궜던 사람이 막상 가장 힘들었을 때 여러분께 속 얘기를 털어놓을 겁니다. 그런 진중한 복음의 무게감의 캐릭터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휴가 마음대로 쓸 것 같은데. 1년에 정해진 것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 못 하세요? 아니 누구 대리님 왜 그렇게 눈치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못 하십니까?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예배와 사역이 명예와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저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제 저의 미래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서 그런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걸 머리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아들 고3이에요. 중요하죠. 근데 취업반이에요. 중요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오른팔을 본인이 잘라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더 올인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잘려라. 아내야. 너 술 먹여. 그거 끝까지 반대하다가 너 뺨을 맞든 잘리든 잘려라. 하나님 면접에 합격하는 본인의 티핑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교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연스러워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인생 대박 난다는 것도 알기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도 순간순간마다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고 하면 잘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돌아선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라고 하면 여러분도 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저항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두 개만 더 할게요. 육체적 힘듦, 피곤 이게 끝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유산소를 시작하십시오. 교회와 집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십니까? 걸어가십시오.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3시간 걷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자십시오. 그래도 잠이 안 오십니까? 요한복음 듣기 위해서 들어보십시오. 육체적으로 힘듦, 그러면 체력을 키우십시오. 피곤하다, 그러면 비타민을 여러분 추천합니다. 일을 하지 않을 때의 시간이 소중해져서 교회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까운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현대성에 종속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뭐라고 하냐, 하늘에 쌓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를, 여러분 마일리지를 여러분 주식 거래 통장이나 여러분 통장에 쌓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업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가장 이 수익률이 아주 담보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야근이 행복 모임이나 양육에 겹칠 경우 매우 난감할 수 있음. 또한 경험적으로는 명절 후에 제사 음식 싸와서 함께 먹자고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드럽게 거절을 해도 눈총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등이 있는지 점점. 부드럽게 거절해서 눈총을 주면 좀 강하게 해보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인들은요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당당하게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고 저 안 먹어요 라고 하세요. 근데 막 뭐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져주다가 이런 전략을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부드럽게도 해보고 단호하게도 해보고 또 인내도 해보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연단 가운데 훈련받고 이 그릇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피할 수 없는 야근이 있으면은 그날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3년만 딱 하고 그만둘 거 아니니까 긴 호흡으로 진짜 안 되는 날 있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는 날. 그날은 여러분의 리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문맥을 아는 리더가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저는 이 교회 문화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정리해 볼까요? 1번이 뭐였습니까?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에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면접에 합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뭐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셔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세요? 이 가사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뜨겁게 우리의 삶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나의 마음 나의 몸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내 시간과 열정과 감정과 내 가진 모든 걸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회복하는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더 뜨거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진짜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